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사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신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잘 안 되고 있는 게 신자에게 주신 권세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 현장에 나가면은 막 사람들이 현장에 눌리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또 눌리고 사람 때문에 눌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눌려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세계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다 이겨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문제가 없는 데는 없어요. 다. 어디든지 공동묘지가 아닌다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 속에서 승리하고 현장도 살리고 세계도 살려야 되는데 그럼 뭘 가지고? 그래서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걸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깨닫고 현장에서 잘 사용하면 날마다 승리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현장 가면 눌리고 문제만 생기면 또 흔들리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을 다 살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을 살렸잖아요. 혼자서. 어떤 능력으로 했어요? 이 능력을 가지고 누렸던 것이죠. 초대교회 120명이 로마 살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 같은 문제가 없었겠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그때는. 응? 어마어마한 박해, 핍박 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다 승리했죠. 그러니까 이 권세를 잘 사용할 줄 알면 된다. 여러분 개인 문제도 그렇고 가정 문제도 그렇고 이 사회 문제도 전부 똑같아요. 이 권세를 잘 알고 사용할 줄 알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네. 왜 그런지 아셔야 되잖아요. 자, 우리 성도에게 주신 권세. 자, 12 사도에게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똑같은 말씀 줬어요.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 나가서 해봐라. 12 사도에게 줬어요. 그리고 평신도들에게도 줬어요. 70인 제자. 똑같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 제어할 권세 줬으니 가서 해봐라. 그렇게 집집마다 2명씩 짝지어서 가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치유되는 걸 봤어요. 이 70인 제자가 훈련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가서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 아,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 뭐 능력이 나타나나? 아, 내가 뭐 기도를 한 40일 기도를 해야 능력이 나타날까? 착각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진 거지. 그리고 가서 해보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은 다른 거 없어요. 내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 가든지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아무리 큰 권세를 줬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맨날 당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요, 일반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권세를 줬다는 거지. 믿는 자,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를 잘 사용할 줄 알 때 여러분 앞에 문제 해결이 되고 형통하게 되고 문이 열리고 다 하는 거지. 이걸 잘 사용한 사람이 여러분 이 성경의 중요한 승리자들이요 다. 요셉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있었어요. 다 승리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면 낙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요셉 조용히 이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형통하게 됐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하면서 형통하게 됐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용한 거죠. 그랬더니 승리하고요. 바벨론 살리고. 다윗은 그 시편에 보면 알지만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다윗이 피리만 불어도 사울 왕이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이 부분을 누리고 있으니까 전쟁에 나가도 승리하고 있죠. 다 똑같아요. 이 신약 시대에도 다 같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서 뭐 했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이거 누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뭔 일이 벌어지죠?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들이 놀래가지고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냐.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받았대. 여러분들도 현장에 눌리시지 말고 누려요, 이거를. 아셨죠? 그럼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지.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서부터 이거 누렸더니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죠. 이 세상은 이거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왕 사탄이 심판받게 됐다. 이 세상의 왕이래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게 사탄이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승리하려면은
이 세력을 꺾어 이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셨죠?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생활 똑같아요. 어디든지 요게 역사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처져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그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세상이 지금 사탄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요, 한 단어만 깨달으면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사람이 예수 영접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반대가 뭐예요?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치유되고 삶이 열려지고 모든 인생이 풀리고 그런 것이죠. 아셨죠? 네,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여기 속해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면은 그 삶이 모든 게 다 풀리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가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눌렸던 게 풀렸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는데 왜 사람이 치유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지막 말씀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똑같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나머지는 더해 주신대. 그러면 우리 인생이 복잡합니까? 간단합니까? 네? 여러분 인생살이가 복잡해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다 주신대. 아멘. 그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면 다 더해지신대요. 왜냐?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죠. 당장 여러분이 집에서 조용히 하루에 한 번, 두 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집안에 역사하는 이 사탄의 세력,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럼 집안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사탄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집안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모든 게 회복이 된다. 아셨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사람하고 싸워. 이 사람 배후에 요 사탄의 세력을 꺾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하고 싸우면 문제가 더 커져 버려. 내가 싸워서 이겼어.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이겼어. 그 이긴 거예요? 이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기는 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아셨죠? 예. 네. 그 보세요. 요셉은 조용히 그냥 안 싸우고 이기고, 다니엘도 안 싸우고 이기고, 다윗도 누가 싸워서 이긴 사람 없어요. 예? 이삭도 그래. 이삭도 맨날 와서 뺏어가고 안 싸우고 이기잖아요. 이걸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안 싸워도 이기게 돼 있다. 아멘. 온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가정 가까이 있는 가정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임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들어와서 막 사탄의 놀이터가 돼버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 영접하고 제대로 이걸 누릴 줄 모르면요
사탄이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정의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건 누구 보고 했냐면은 아주 멀쩡한 사람 보고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보고 이 말을 했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세상에 멀쩡히 지식인, 멀쩡한 뭐 직장인, 멀쩡한 무슨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요. 이거 모르면 다 여기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을 자꾸 육신적으로 보려고 그래. 육신적으로. 응? 그럼 잘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전부 영적인 얘기예요. 성경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보면 성경 이해를 못하죠. 저도요, 이 사실을 성도에게 주신 이 권세, 이거를 안 거가 제가 신학 공부하고 목회에 나와서 10년 동안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전도 현장 가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언제? 무속인이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31년 동안 무속하던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면서 해방되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구나.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뭐 온갖 중독,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병원을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10년 20년 안 되던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되더라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되더라니까요. 그럼 뭘 빨리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전에는 몰라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육신적인 목회를 했어요. 그냥 열심히 퍼주고 공부시켜주고 가난한 사람 타가서 이래서 도와주고, 그죠? 의료진들 불러다가 무료 진료시켜주고, 공부 못한 우리 노동자들 불러다가 야간학교 열어주고, 이렇게. 그거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가 열심히 했는데 전혀 이 부분은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 내가 목회의 방향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로 바꾸니까 그 옛날에 그 나왔던 친구들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보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떠나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 사람 동기가 예수 때문에 오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이 바뀌었고 예수님만 말하네. 그러니까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목회도 목회 나름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거구나. 이 무당에게도 하나님 나라, 이 정신 문제 하나님 나라, 모든 가정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회복이 되는구나. 그거를 제가 현장에서 체험을 했다고 말이지.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세상은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세상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대통령이 세워져도 이 세상은 안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대통령이요. 아멘?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사람 나와도 안 돼. 말로는 뭐 내가 다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다 해? 지금 온 사방에 정신 문제 가진 사람, 뭐 범죄, 뭐 다 가정마다 깨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누가 해요 그거를? 이게 세상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막 정치가 제대로 되면 될 줄 알아. 안 돼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가 정치가 잘못돼서 그래요? 완전히 마약쟁이들 투성이요 거기. 미국 가서 자칫 잘못 길들으면 마약으로 빠져요. 그 예배당에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뒤에서는 마약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 아이들을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우리 청소년들도 마약이 돌아다닌다잖아요. 이렇게 우편으로 오고 뭐고 너무 쉽게 지금 마약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뭔 얘기라고 들으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없으면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생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는데 미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 왕이 지배하고 있고 온 세상은 이렇게 악한 자 아래 처해져 있고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너희 아비 마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한 게 나는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웬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맨 귀신 쫓아내주고 뭐 이런 것만 했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한 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래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면 아니, 저 사람만 마귀에게 눌려 있나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100% 여기 눌려 있다고 보면 돼요. 아셨죠? 생각이나 마음이 그 삶이 눌려 있는 줄도 모르고 눌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십자가 말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전부 이거라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이거 안 하면 그럼 뭘 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안 하면 세상에서 나가서 뭐 하냐 말이지. 여러분을 현장에 보낸 이유는 이거 하라는 거 이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줘라. 12제자 2명씩 보내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능력 줬으니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라 그러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는 권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하루 동안에 어디서든지 여러분 기억을 하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생각을 언제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게 크게 보이질 않습니다. 성령보다 더 큰 권세 있는 분이 있어요? 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있냐 말이에요. 홍해바다가 문제가 되겠어요? 요단강이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문제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신다. 이 성령은 뭐 하는 영이냐 그랬더니
이게 이름이 보혜사래,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뭔 뜻인지 알죠? 돕는 자, 그런 뜻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어.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될까요? 고민해야 될까요? 염려해야 될까요? 사람 찾아다녀야 될까요? 그래서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도 없지. 벌써 문제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럼 여러분이 막 여름 머리 짜고 막 염려하고 생각만 해가지고 해결돼?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땅에 우울증 환자 아무도 없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안 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조용히 기도하면 해결될 걸. 오늘도 우리 그 작은 교회 목회자 중에 이제 여자 목사님이 이제 금방 되신 분이 있어요. 어저께까지 평신도로이다. 신학 공부하고 여자 목회자 안수를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하고 이제 했는데 남편이 아직도 이제 평신도로 하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남편이 아직도 어떤 상태냐는 어디 누구네 집에 뭐 이렇게 가서 뭐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같이 친척 집에 그런 때 가잖아요. 아니면 장례 집에 가 빈소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죠? 남편은 가서 넙죽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인 목사님이 열불이 난다는 거야. 응? 왜 저럴까?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면 또 서로 또 다툼이 된대.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건데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다 그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열불이 막 계속 난대. 그래 너무 열불이 나서 막 싸울 것 같으면 혼자 어디 가서 잔대 그냥. 그러니까 그럼 병 생기잖아요. 맨날 열불 나가지고 살면은 병 생기지. 그 표출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냐. 예? 그 남편이 왜 그러겠냐. 배후에 그 사탄이 역사해서 당신은 약 올리는 거 아니냐. 응? 그러니 성령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이 사탄의 세력의 역사에서 그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도록 조용히 그냥 뒤에서 기도해라고. 그러면은 조용히 끝난단 말이죠. 싸우지 않고도 끝난다. 그게 조그만한 여러분 가정의 일이요. 그런 조그만한 일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맨날 열통이나 막 이래 보면은 맨날 열이 나 있어. 어떤 사람 이래 보면은 왜냐? 자기가 뭐든지 하려고 그래. 에? 자기 힘으로. 근데 그러면 왜 보호해서 성령을 왜 보내주셨어 우리가? 이분이 도와주실 거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니요? 아멘?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조급해가지고 당장 뭐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너무 조급하면 안 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아셨죠?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우리를 완전히 돕는 성령이 계시니까 항상 뭐든지 기도로 바꾸면 된단 말이지. 아셨죠?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러면 어느 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온대요. 기도할 때는 언제까지 하면 되냐? 평강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해 주신대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요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움직여요. 눈에 안 보이게 천사들이 활동을 해요. 여러분 천사는 능력이 큽니다. 한 명이 와서 도와줘도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천사들이 활동하고 나면 그때 여러분 앞에는 응답이나 해답이 온다. 자,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을 때 이 세상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세도 주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세밀히 이 천국 갈 때까지 완전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함께한다. 이거를 언제든지 여러분이 잊지 말고 누리란 말이죠. 그래서 누려봐야 여러분 체험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 주일 동안 누리고 교회에 오면은 간증거리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교회 가면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 성도들하고 서로 막 간증을 얘기하고 싶어져야 돼. 아셨죠? 이걸 누려야 돼. 그게 체험이 되는 거지. 저는 어디 가면은 그동안 복음 전도하고 이렇게 한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제가 한 30년 가량을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치유하고 매일 그랬으니까 제가 그 기록을 남겨야 되는 기록을 잘 못 남겼어요. 기록하는 습관이 없어가지고. 기록을 남기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지금이라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예? 그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일하신 거. 근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매주 여러분 현장에서 이걸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된다. 예? 그래야 여러분 이렇게 눌린 사람을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고쳐줄 수 있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친자에게 주신 권세, 축복을 여러분 현장에서 꼭 체험하시기 바라요. 네. 자, 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알듯이 이들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이 성공하려면 하나만 딱 맞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속에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책임져 주시게 되시죠. 자, 성경 말씀은 지금도까지 이루어졌다. 나는 말씀 속에 나의 계획이 들어있는가? 하나님 계획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만물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의 일, 사업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의 소원은. 이렇게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고통당하다가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살리는 거. 그래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 그렇다면 나의 삶은 지금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이루고 있는가. 자, 그래서 바울과 전도자들의 걸음은 말씀 성취의 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걸음을 전부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8절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랬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구상에 다 사라지지만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요. 이사야 60장 1절서부터 22절 보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그죠? 모든 게 여러분에게 돌아온대.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져 있다.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온 세상이 지금 어둠으로 덮여 있대.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마른 뼈다귀처럼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다 죽어 있어. 이때 말씀을 전해주라 그러고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래.
똑같은 말이야.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예수 영접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살아나게 돼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16, 20절 우리 주님도 마지막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고요.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 자, 말씀 선포와 증거는 하나님 계획이다. 그래서 모세를 보고도 출애굽기 3장 19절 22절에 그랬죠.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피제사 드린다고 그래라. 우리는 가서요. 사람이 뭐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하고 잘 좋은 관계를 지내시다가 적절한 때에 딱 답을 줘요. 그러면 됩니다. 긴 얘기할 것도 없고 그 사람하고 잘 지내다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나 이런 걸 보고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노예살이, 포로, 식민지 이렇게 계속 고난당했는가 보니 택한 백성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서부터 택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고난 속에 들어갔는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선교 이거 여러분 그냥 모르고 살면요. 유대인처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로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나서 조금씩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 뭐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요. 자, 복음운동의 능력은 얼마나 크냐. 이 복음운동,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혼 구원받고 치유되는 이걸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비해 놓은 일이다 그 말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창세전서부터 준비해 놨던 거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할 때 누가 믿을지 몰라. 근데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 믿게 돼 있대.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사람을 볼 때. 그러다가 적절한 때에 딱 여러분 전해주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지역을 살리고 나라 이방을 살리는 길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는 여러분 무슨 노동이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 중에 축복이다. 여러분의 인생과 발걸음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길 바랍니다.